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갑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 주도 하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은 4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의 근본 원리들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은 귀중한 신분을 얻은 다 동등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 분리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만한 것이라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로 죄의 성분들이 없어지고 죄의 결과들이 없어진 통일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분열이 아닌 연합, 싸움이 아닌 사랑 이런 것들이 당연스러운 열매로 그리고 약속된 신분으로 주어집니다. 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신자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에베소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데서부터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신앙상의 문제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더 많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어떤 의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종교라는 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그 간판이랄까요? 우리의 그 일종의 상표지요. 이것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편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5월 16일이면 이번 금요일이 그 석탄일이죠. 그 맨 처음 저기 강원도에서 석탄을 캐낸 날인데 불교 쪽은 훨씬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는 그 관대합니다. 포교하는 중들만이 아니라 어떤 중들도 성경을 필독서로 권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예수도 한 부처죠.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석가모니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득도한 최초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의 언행을 쫓는 것은 득도하기 위하여 참고서로 보는 것이지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편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것도 부정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적대시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게오르규 씨가 그 게오르규라고 알죠? 그 25시를 쓴 작가가 그 한국에 와서 불국사 구경을 했는데 그 불국사에 있는 어떤 중들이 지나가다 이 외국인 신부가 왔는데 그 신부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고 예를 하더랍니다. 제가 지금 읽은 지 오래돼서 게오르규 자신이 신부인가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신에게 그랬다는 건지 하여튼 신부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국 예찬론을 쓴 사람입니다. 코리아 예찬론 중에 그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형편이 비슷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동정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게으르교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따뜻하게 대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관대한 민족이라는 것, 예를 들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중들이 신부들에 대해서 예를 표한 것을. 왜냐하면 중들 쪽에서는 같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동지애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어디에 절에만 가면 이거 어떻게 때려부시고 수양관 만들까 그 생각밖에 안 나니까 참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악질이죠. 우리가 훨씬 악질이고 그쪽 사람들이 제3자의 눈에 보면 훨씬 관대하고 포용력이 있고 사람이 괜찮죠. 사람이 힘얼겋고 괜찮아요. 보통 머리를 깎아서 그래 보이지 참 괜찮습니다. 생긴 것이. 그러나 우리가 편협한 걸 가진다는 것은 우리 인격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갖는 절대성이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대요. 진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게 돼요. 진리가 갖는 절대성이 편협스러워 보이는 것이지 편협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는 우리는 편협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는 획일성이 없습니다. 절대성은 있어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절대성이 있습니다. 그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여기 모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모인 것이지 다 같이 무슨 띠 몇 월 며칠 생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과 자격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공통 분노를 가지며 그 분으로 하나의 공통성을 갖는 것이 온 사람들 속에 조건과 자격으로서 같은 것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별 병신이 다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시작해서 곱슬머리 병신에 키 작은 병신에 다 모인 거니까 눈 작은 병신에 이게 신자라고요. 모인 것으로 다 영적으로 전부 죽은 자요 죄악과 사망의 앞잡이요 그 속에서 신음하던 자들로서 말하자면 죄의 어떤 신음 속에서 어디가 더럽혀지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핥혀진 채로 달려나온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무엇에서만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그로 말미암아 이 신분, 신자라는 신분을 얻은 것이 같은 것이지 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에서 서로가 견주어 볼 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하는 얘기에서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예수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일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교회 내에서 바로 이 통일성을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편협성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건과 자격에서의 편협성으로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쯤은 돼야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그가 괜찮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도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성격적으로 어떤 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윤리와 비슷하고 괜찮고 어떤 것은 거기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성품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상으로 온유한 것과 신앙적으로 온유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직자 중에 한 분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신앙 인격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하고 좀 같이 있을 기회가 있어서 몇 번 만나는 중에 그분이 신앙 인격자이기보다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두렵습니다만 신앙 인격이기보다는 군자의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기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몇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주광도사님은 제일 이해 못 하시겠지만 그 참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자랑을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해에 있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은 군자의 도로서의 인내입니다. 그게 신자는 어떤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내가 그 말하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이며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죄는 믿지만 그 사람이 죄에 의해서 이지러진 것이지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잠겨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과 누구를 욕하는 것이 나의 흠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군자의 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모함을 당했어요. 말하자면 요새 이제 잘 하듯이 주광도사님이 그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를 흉을 본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말이에요. 이거는 주광도가 강도같이 놓은 것이지 담임 목사는 괜찮은 사람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됐어도 원래 한국식 군자의 도는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 오르내린 것이 아니냐. 없었다 할지라도 그 주광도를 항복시켰었던들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가는 법입니다. 군자의 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가장 큰 일들은 이겁니다.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를 누가 저지르는 것을 보며 그렇죠. 이제는 지나온 것을 누군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나보다 늦게 이 병원에 왔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짓을 보면 한심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았는데 예수 믿어서 그만큼 변했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 세계 소년소녀 명작 소설 전집 중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성경책만 보느라고 볼 틈이 없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딸이 넷인데 첫 번째 딸이 맥이고 두 번째 딸이 조입니다. 세 번째 딸이 에임이고 네 번째 딸이 베스입니다. 별거 다 외우고 있죠. 목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둘째 딸 조가 왈가닥입니다. 대단한 왈가닥인데 늘 덜렁거려서 사고를 자주 내서 드디어 좌절한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절망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가 아주 온유하시고 아주 좋은 분입니다. 위로를 하니까 엄마 난 어쩌지 이래갖고 어떻게 어른이 되겠으니까 조야 나도 너만 했을 땐 너보다 더 했단다. 아니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머니같이 침착하시고 담대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저 같았었단 말이에요. 나는 더 했었단다. 그래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조가.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신자끼리? 마음에 많이 찔리시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에 훨씬 익숙하죠. 아이 창피해.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왔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분명히 그 단계를 거쳐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수준일 때 어떠면서 그것이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되지 않고 왔을 뿐이고 어떤 사람 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죄인이며,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회개했고 예수를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거죠. 누구 것이 혹시 모든 사람 앞에 폭로되면 다 알고 있는 것이 폭로됐을 뿐이지 어머나 그런 문제는 아니죠. 모두가 그러죠. 어머나 그랬고 누가 더 많이 놀라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인 것이 증명되듯이 요따우로 새침을 떨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린 사실은 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롭게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감춰주었을 뿐입니다. 감기가 한참 유행할 때 병원에서 같이 만났어요. 나는 의사를 이제 기다리느라고 앉아있고 한 사람은 치료를 갖고 나가는 데 만났어요. 나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 보고 응? 그러고 나가요? 자기는 이제 주사 맞고 나갔다 이거죠. 그 지가 또 잘났다는 거죠. 나는 주사 맞고 나왔고 너는 인제 왔구나? 그래요? 그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는 그 상식이 발동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문제에서 이렇게 경우가 밝으며 이해력이 많다가도 영적인 문제만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같이 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해봤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한테 사실은 익숙치 않은 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아직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기는 기독교라는 것이 전래된 시간이 짧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싸우는 것만 여태껏 많이 해봤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우냐는 아직 몇 번 못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그래서 왔고 나도 그래서 온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통일이 없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동생 오줌 싼 거 학교 가서 지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얘 어제 저녁에 우리 애 오줌 쌌다 그래? 내 동생 오줌 쌌다?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같은 편이라는 의식이 우리한테 아직도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이 하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니 그게 뭐 거기까지 그렇게 비약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한 것 그대로 이어서 이런 얘기까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중에 말하자면 그의 교훈이나 기적이나 한 번쯤 환상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필요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10만 원만 빌리면 됐었거나 5천 원만 빌리면 됐었거나 한번 와서 이렇게 후 불어주시기만 하면 됐던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존재로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필요했지 그분의 피가 뭐 2방울만 필요했다든가 3방울만 필요했다든가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결단코 낫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고 그분만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아무도 주인이 아닙니다. 심판자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요 또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확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는 얘기를 이제 좀 더 내용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장 3절입니다. (1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믿는다고 선언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진 것이 그대로 이용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얼마만큼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만 필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결국 인간끼리의 비교와 경쟁과 경멸을 낳고 분열을 낳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 필요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인간적인 것을 꺼내놓고 싸웁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존재였고 당신은 아니었다는 그 비교가 그토록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조금씩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싸우는 게 또 우스워 보이죠. 예수 믿어서 3년 이내는 늘 그래. 이것도 제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흘러도 깨우쳐지지 않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깨닫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또 다른 큰 은혜입니다. 저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할 문제이지 이제 거기까지 왔구나.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지 내 것을 키우는 싸움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싸움에서 우리는 늘 그러면서 더디 믿는 자요, 완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 기도에 가장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 제목일 겁니다. 8절로 가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재밌죠? 무엇을 조심하라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가장 큰 확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모였고 그렇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추구하려고 그러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한번 슬쩍 밀어만 주면 되는 조교, 어시스턴트로서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수가 주가 아니라 기껏 쳐줘야 동업자 아니면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조교에 불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주가 나란 말이 갖는 이 놀라운 뜻을 아십니까? 내가 괜찮은 자라서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와서 조교 노릇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봐야 할 이익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크게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쏟아붓는 축복들이 넘치는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밤낮 모여서 그 싸움하며 그 입 막으며 그 분쟁 뜯어 말리다가 허송세월 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며 거기에 모인 신자들을 부흥케 하고 유익케 하고 살찌게 하고 건강케 하는 일들을 해볼 틈이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 하나 몰라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가, 무엇을 넘어서면 안 되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십니다. 그 말들이 이렇게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옛날에 그런 명언을 남겼죠.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두 신자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겠다고 싸웠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시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쪽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그랬죠.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고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왜 싸우느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어느 것보다 근본은 둘이 안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안다가스텐이십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 속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내 지식이 얼마나 굉장하냐가 앞서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만일 형제가 미련한 일을 고집하거든 굴복하여 한 마음을 가져준 것이 오히려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일을 신속히 하고 낭비 없이 하고 매끄럽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두가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나가는 일 때문에 어떤 때는 지식이 무식 앞에 무릎을 꿇으며 똑똑한 것이 어리석음 앞에 양보하며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섬기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을 빛내는 장소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무기가 아니며 나의 치장이 아닌 것을 실제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내가 이것으로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제껴 놓았을 때 우리가 모르는 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어떤 무기와 방법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며 열매 맺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가난함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 물질과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하는 일들에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만 그것 아닌 것으로 되는 영적인 신비로운 기적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실은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종 세상과 차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세상이나 똑같아. 있는 자, 유명한 자가 제고 그런 사람만 목사들이 좋아하고 그런 욕을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만일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뭐 때문에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습니까? 그럴 바에는 딴 간판을 걸어야죠. 무슨 주식회사라 그래야죠. 무슨 남포 면옥이 되든지
무슨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교회라는 간판을 겁니까? 그긴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으며 힘을 얻으며 결과를 보는 기적에 참여한 그런 놀라운 감격이 있어야죠.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어야죠. 그런 찬송이 있어야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였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분을 치장할 수도 없고 나를 치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렇게 항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벌써 몇 달 전에 여기가 너무 협소해서 조금 넓은 장소로 이사를 가자 그러고 성전 이전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쯤 지금 모였냐면요. 1억 2,500만 원쯤 됐습니다. 127가정이 참여해서 그만큼 됐습니다. 그것이 많이 된 것이냐, 필요한 만큼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기획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이 문제를 인해서 광고를 하겠다 해서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국교회에서는 헌금 내라는 얘기는 어쨌든 상처받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최 장로님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목사가 지가 하기 싫으니까 장로님을 앞세웠다 그럴까 봐 이것도 병입니다. 또 병인데 하여튼 미리 제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장로님께서 그때 정당하게 또 광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데는 어쨌든 돈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돈 없이 되는 데도 아닙니다. 그 돈이 돈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꺼내는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돈으로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종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주일학교에 반사 1년만 시켜주십시오라고. 애들 가르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날로 졸도할 거라고 이사 안 갈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펄펄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저 같으면 또 곤란합니다. 또 누가 한번 펄펄 뛰면 다 같이 펄펄 뛰면 그것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장 정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반대자와 방관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걸 하겠다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또 아무래도 좋다는 세 그룹은 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 자기가 처한 거죠. 교회란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저는 무엇만 보고 있느냐면 하여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괜찮은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겠다 이겁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할 것이요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 신앙 양심상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할 거고요, 물론. 그러나 무엇인지 모를 때는 많은 사람이 하자는 쪽을 할 텐데 반대하는 사람이 극성스럽게, 소수라도 극성스럽게 반대하자면 또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지조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조가 없다니. 지조가 한 10개쯤 돼서 그렇죠. 이 지조도 썼다, 저 지조도 썼다, 그래서 그렇지. 지조가 없다니.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중심은 이거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끝까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초조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꼭 아까도 얘기한 거죠. 이건 이래야 된다는 그것에서 물러서자 이겁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 의견과 이래야만 된다는 것으로 결국은 쪼개진다니까요. 그건 나는 아니더라 말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그것이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빌립보서 2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선한 일, 가장 당연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양보하라고요.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옳은 일은 꼭 해야 된다는 고집이 있습니다. 아니, 옳고 그른 것만의 수준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양보하고 지는 건데. 그 다음 5절 이하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가 나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유부단하려고 그러고, 술 탄 듯 물 탄 듯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지조도 없고, 칠면조 같기도 하고, 77면조 같기도 한, 그렇게 좀 살려고 그럽니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무슨 고집이 없습니다. 제 고집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 안타까운 사랑과 충성심과 정열 많은 고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설교를 하다 고함은 지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죠 이제. 그 마음을 여러분도 갖기를 원합니다. 역사상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셋밖에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왔으니 여러분도 다 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못한 것, 일하다가 정작 훈련시켜야 하는 일은 못했단 말이죠. 정작 훈련, 뭐죠? 정작 훈련. 교회 지붕에 비가 새도 괜찮고, 아시겠습니까? 예배 보는데 손이 얼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인 자들이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서로 용납하며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인정하여 아끼며 돌아보며 기다려 주어 우리 안에 갖고 있었던 초조감과 잘난 마음들을 실천적 차원에서 발밑에 파묻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못했습니다. 잘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인간적인 차원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만들려고 했던 신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잘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잘난 신자여야 맞습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들이요.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요구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인 우리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 형제들을 용납하며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인하여 말하면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을 견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책임이 훈련이요 하나님의 요구들입니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갈라지고 찢기고 싸운 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이 정당한 훈련을 방해했으며 정당한 기대를 무산시켰으며 상처와 악감정으로 우리를 몰아넣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놀라운 약속들과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삼스럽게 불러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양보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열매들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 이 자리에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저희의 지혜요, 지식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비교하며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며 신이 되며 서로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나쁜 죄의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시옵고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게 하시며 자기를 낮추게 하시며 서로를 섬기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을 뿌리 뽑으시고 우리의 못된 버릇들과 나쁜 마음들을 씻으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신 교회와 주의 자녀들의 영광된 모습들을 누릴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자랑과 상급으로서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된 것을 우리의 생애에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낱낱이 선포하는 충성된 종들의 자리에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